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잠시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를 통해 마음의 감동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신학적 용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칭해 또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만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그 깊은 의미를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는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로마서 5장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명쾌하고도 가슴 벅찬 대답을 들려줍니다.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믿음이 이유로 여겨졌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한 바울은 4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만난다면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집중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앞서 길게 설명했던 모든 논증과 가르침의 최종 결론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모든 진리의 결과물, 그 열매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인 셈이죠.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받았으니라는 과거형 시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사건, 즉 기정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과거의 사건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울은 그 첫 번째 결과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칭의의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해라는 개념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여러분, 화해는 어떤 관계에서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소원해지고 분열되고 멀어진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이에서는 화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진, 아니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상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어떻게든 그분에게서 벗어나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전쟁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파괴와 고통,
그리고 죽음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벅찬 환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6.25 전쟁의 아픔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선포되던 그 순간, 비록 완전한 평화는 아니었을지라도 총성이 멎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전쟁의 끝은 그토록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맺는 평화 조약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역사는 수많은 평화 조약들이 결국 또 다른 갈등과 오해로 인해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렸음을 증명합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평화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평화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화평의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어떤 죄나 실수로 인해 하나님과의 전쟁 상태로 돌아갈 위험이 없습니다. 그 길고 어두웠던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진노의 칼을 겨누지 않으시며 우리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해 숨거나 대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이제 그분과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을 때 누리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칭의의 두 번째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받은 형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입구에 불칼을 든 천사들을 두어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의 비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그 길을 가로막던 불칼은 치워졌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접근 허가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 많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존경하는 분, 가령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마 가장 좋은 옷을 갖춰 입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예를 갖추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한때는 감히 들어갈 수도 없었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 그리고 기쁨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단순히 그분에 대한 정보를 믿는 것을 넘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따뜻하고 안전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피난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놀라운 연합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형제자매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서로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며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의 백성 안에 그리고 당신의 교회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칭의가 가져다주는 실제적이고도 영광스러운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칭의의 세 번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희망사항이나 막연한 바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불확실한 기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확실한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될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죄와 슬픔의 베일이 걷히고 순결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 안을 그 순간을 말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실패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확실한 소망이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을 누립니다. 길고 길었던 영적 전쟁은 끝났습니다. 둘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특권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셋째, 결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확실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떤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화평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언제든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와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